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은 저마다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즉 국가와 민족,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또 자유나 인권, 이념이나 제도 등 이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탐구하면서 그것들을 저술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오직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유일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죄의 확장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더 마지막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인간이 죄에 감염됩니다. 감염 원인이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금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원래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그 즉시로 앗아가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죄로 죽었던 상태로 우리가 정의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를 죽음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돌보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관한 원시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류는 태초에 지은 죄를 대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모든 세대가 죄를 짊어진 죄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 중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데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곧 죽을 수 있으니까 호적에 나중에 올리는 경우들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치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죽은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죠. 천국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이제 중간지대를 만든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죠. 그 연옥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그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면 또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죠.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이 태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죽음을 선고하는 대신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로움을 더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살기가 힘들어졌지만 죽음은 면하게 되죠. 그들은 힘들 때마다 에덴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나자마자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아담도 하와의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출생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죠. 그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고통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며 그 과정이 바로 성숙인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각각 헤벨 그리고 카인입니다. 카인의 뜻은 낳았다, 얻음을 얻었다, 소유인데 아담이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은 내 소유다 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뜻은 뜻밖입니다. 수증기라는 뜻도 있지만 허무하다, 공허하다 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런 이름의 뜻을 지어주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름을 지어주는 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죠. 철아들을 낳아 키워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허무하게 죽게 될 둘째 아이의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인 걸까요? 어쨌든 두 아이의 이름을 그냥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 관한 관점이 두 자녀의 이름에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어쩌면 인생 전체를 대변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가인은 농사를 짓고 또 아벨은 양을 치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죽음과 사랑 두 가지 때문이죠. 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을 나간 탕자가 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훔쳐 먹으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그가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덮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가리우개 같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어설피 엮어서 스스로를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사,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죠. 죄인은 누군가 나 대신 생명을 잃는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와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찬양을 그냥 부르고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위로하시네, 만족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은 슬픈 소식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 주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성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죠. 예배에서 막 보혈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찬양 안 하면 하게 되면 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내 삶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맨날 혼신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거 찬양 그만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이런 찬양 해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게 됩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맞춰 능력껏 제물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면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과 제물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제물과 제물을 가져가는 그 사람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고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특별히 좋은 최상급 두 뿔 양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돌아다니는 부스러기 조금 빻아가지고 하나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부르셨.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제물을 드렸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 2시간?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하는 167시간, 6시간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정답은 둘 다죠. 일주일 168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에 와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이죠. 일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일상에서도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이겠습니까?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예배 순서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도 장엄하게 드리는 것을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보면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막 오케스트라 가지고 막 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막 지휘해 가면서 막 찬송가 부르면 없던 은혜도 막 생기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흠칫 저 정도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숙련된 예배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따로 서서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기울이시고 그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바리새인들이, 부자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헌금보다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밖에 없는 그 두 과부가 내었던 두 렙돈, 그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진정으로 내가 받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진성성이 삶에 묻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사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사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평생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질의 문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예배에서 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이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머지 일주일 167시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의 기쁨이 삶에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여러분 제발 인상 쓰지 마십시오. 밤에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새힘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을 보면 절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0명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98명은 죽을 상하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얼굴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아, 나도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세상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구나, 호기심이 생기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늘 불평불만, 늘 편법을 쓰고 늘 죽을 상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얽히고 설키게 이처럼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선이고 자신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문제의 본질은 자신에게 처한 문제, 죄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대가로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죽음은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더 의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고통의 증세에만 집중하면 자신에게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령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해서 가진 돈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겠죠. 그는 자기를 속인 사람을 왜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시느냐고 부르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돈을 찾아주실까요? 찾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의 안에 있는 탐욕을 들여다보게 하시죠. 대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탐심을 없애고 자족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여서 낯을 붉히며 분노하고만 있으면 죄가 문 앞에 서서 버티고 서서 네가 드나들 때마다 내 인생을 가로채려고 훔치려고 노력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향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목적지의 방향이 틀어진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빗나가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거나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무슨 선을 행해야 합니까?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려는 시선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선인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곱씹는 것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종일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죄로 치닫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 짓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죄가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덮치려고 문 앞을 지키고 섰다라는 것이죠. 그 문 앞에 있는 죄를 불러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 밖에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있어도 죄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젊은 청년 세대들 가운데에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야기들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불쌍해서. 이 혈기왕성할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하면,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순결을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불쌍하니까 내가 한번 넘어가주지. 문을 열고 죄를 들여오는 순간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죄는 다스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물 위를 걷게 되는 장면을 보죠. 그것처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물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상황은 우리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말씀을 읽어야만,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말씀을 읽어야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 꼬리점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 내가 말씀을 백독했어, 지금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하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분노를 분출할 상대를 찾았고 동생 아벨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며 성가시게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둘이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다투다가 격분하여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사탄에게 자신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사탄은 아벨을 가리키며 가인에게 너를 공궁에 빠뜨린 주범이 바로 저 녀석이야 라고 속였습니다. 아벨이 있는 한 너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야. 그를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가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사단의 목소리에 그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아벨을 죽이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도 물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둘에 나가 단둘이 있을 때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면 감쪽같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와를 탓하긴 했지만 하와를 내치거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와도 뱀을 탓하긴 했지만 뱀을 잡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어코 죽이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죄가 세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세대에 있는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끊어내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죄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죄를 이어받아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확장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 아담에게 향해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이미 땅에 묻힌 줄 알고 물으신 것이죠. 알고도 왜 물으셨겠습니까? 누가 사실을 알면서도 물을 때는 정직함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항변하며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죄가 더 교묘해지고 더 난폭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아벨과의 관계를 단숨에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나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강도 만난 자를 길에 버려둔 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외침 앞에, 물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대답이 가인의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무관심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냉정함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하죠.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별명할 필요도 없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사실 간단히 끝날 일인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했군요. 나 자신을 바라봤군요. 돈을 바라봤군요. 명예를 바라봤군요. 권력을 바라봤군요. 주님, 바라보는 대신에 넉넉고 세상을 바라봤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죄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무자비함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으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관심 없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함으로 계속해서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담한 심정으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찌 모른다라고 하느냐? 내 아우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는 그냥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를 입으로 받아낸 땅이 이제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피로 흥건해진 땅은 이제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염된 것이죠. 땅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밭을 갈아도 예전만큼 소출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땅이 인간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또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신세가 된다라는 뜻이죠. 방랑은 곧 방황입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은 있으나 끝이 없고 떠났으나 막상 갈 곳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인생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본향, 우리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인 것이죠. 잠시 있다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목적지인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인 방황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성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머물 곳이 없는 삶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결국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삶이 인간, 죄인에게 시작되어지죠. 가인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짐작하고 벌써 견디지 못해하는 것입니다. 본능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외로움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게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방랑자가 되어서 떠도는 방황하는 가인을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자기의 죄의 무게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에 더 주목하고 집착하게 되죠. 그는 여전히 죄로 사로잡혀 있으며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의 죄값을 치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인은 계속해서 죄를 부인하고 결코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만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기십니까?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죠. 비록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피살되는 것만은 면하도록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백성 되시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 죄에 사로잡혀 죄 힘으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할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인 것이죠.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용서의 표인 것이죠.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준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또 택하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